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사실 여러 번 이제 작년부터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주제는 예전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이제 특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들에게도 다 이제 또 설교를 했었고, 여기 와서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총선 전에 꼭 오후 예배 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총선, 바로 코로나 때문에 총선 전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이라도 하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서 또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로마서 1장이었네요. 3장으로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동성애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또는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동성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남 커플이 있고 여자 커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남 커플에서 남자 한 명은 이제 여자 역할을 하게 되고, 여자 커플에서 여자는 한 명은 남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 결합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들로 딸로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여자로 남자로 딱 태어나는데, 우리 이 몸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에게.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났다, 이런 생물학적, 신체적 성별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성별을 쓰세요 하면 그 영어로 단어로 sex, 섹스를 쓰거든요. 성별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젠더라고 표현을 해요. 젠더 많이 들어봤죠? 젠더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그리고 양성평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딱 들어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평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의미에, 이 젠더라는 표현에 더 깊은 의미, 이분들이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신체적, 생물학적 이 성별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인식하는 나의 성별이 자기의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가 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나는 남자한테 이끌려. 그럼 나는 남자인 거예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반대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이고 싶고 막 꾸미고 싶고, 그리고 여자에게 끌리고, 그럼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식,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그 성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여잔데 남자이고 싶어. 그러면 자신의 몸을 남자로 정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생식기를 바꾸는 거예요. 몸을 아주 바꾸는 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를, 그런 사람들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계속 이렇게 규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또 이 돈이 사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거 주사 한 대 맞는데 엄청나게 나서 이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자신의 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수익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 악순환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란 게 이슈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 동성애가 지금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창세기 때부터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기 그때부터 성경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서 롯이 그 안에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찾아온 천사들과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관계하자, 우리가 상관하리라, 뭐 이런 표현을 했죠. 그 비슷한 내용이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에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뭐 기브아 성에 갔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그 레위 그 손님을 향해서 온 그 동네 불량배들이 다 와가지고, 그 지금 당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어놓으세요, 끌어내세요, 우리가 상관하겠습니다, 관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가
그게 뭐 무슨 뭐 정말 동성일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은 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다 남성들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 엘가나랑 같이 동침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야다라는 동사 성관계를 정확하게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동성애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본문들이에요,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탈리아 남부 쪽에 있는 이 폼페라는 도시 천년 동안 이게 화산재에 가려졌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드러났었는데 이 이제 유적을 통해서 유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폼페이 이제 지질학자들이나 뭐 인류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거의 결론을 내리는 게 이건 동성애로 인하여서 또 종교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많이 결론들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사창가가 굉장히 많아요. 유흥시설이 거의 대부분 술. 그리고 이 벽화가 포르노와 같아요. 거기는 그림들 있죠. 그림들이 포르노예요, 완전히. 그게 120점, 뭐 몇백 점인데, 그 다 이렇게 체위. 남녀 간의 그런, 또한 동성 간의 그런, 다 벗고 있고, 다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또 동물과 이렇게 하는 수간이라고 하죠. 그런 조각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남긴 글에는 마치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 그런 말이 쓰여질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이 도시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도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걸 퀴어 축제라고 그래요. 퀴어 약간 이상한이란 단어 뜻인데 퀴어 축제를 하는데 무지개를 써요. 왜 무지개인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별이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는 성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뜻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또 7가지 색깔이 아니라 몇 가지 색깔이에요? 6가지 색깔이에요. 한 색깔이 빠졌어요. 남색을 뺐어요. 왜냐하면 남색은 남자를 뜻한다 해서 남자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뭐 양성애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왜 남색이 있느냐 해서 남색을 뺐어요. 빼고 이 6가지 색깔만 써요. 그래서 성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6가지 레인보우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이 동성애 문제를 굉장히 심각했고요. 오바마 정권 때 이 동성혼이 이게 통과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가 미국이 정말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 청교도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엄청난 항해를 뚫고 어떤 정말 신앙심 때문에 이 세워진 이 나라인데 그걸 생각하면 오바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무너뜨렸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백악관도 그때 당시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백악관은 조명을 레인보우 이 무지개색으로 조명을 쫙 비췄어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게이와 레즈비언을 위한 화장실을 또 만들었어요. 백악관 안에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기 끝에 보면은 3번째 여자인지 남자인지 보이죠? 스커트가 한쪽만 이렇게 쫙 있죠. 보이나요?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는 남자, 세 번째는 반절만 스커트가 있잖아요.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이런 화장실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미국이 막 흔들흔들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정리시킨 사람이 지금 트럼프예요, 사실. 많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다른 견해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트럼프를 지지해준 그 지지 세력이 사실 교회예요. 교회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다 설득하고 다 이렇게 압력을 또한 가하고 해서 그때 당시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지지를 해준 게
기독교 이제 근본,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런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밀어줬던 게 바로 트럼프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나와서 재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트럼프를 밀어줘야 합니다. 지금도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굉장히 잘 그걸 얘기해요. 동성애도 반대하고 낙태도 반대하고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여론을 통해서는 잘 볼 수는 없지만, K-팩 뭐 그런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 다 가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지향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뭐 서방, 뭐 유럽, 뭐 다 동성애 난리 났죠, 사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위에가 호주고 그 아래가 캐나다고 이쪽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너무 이걸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사실 48년에 이때 독립을 했는데, 나라를 찾았는데, 동성애 축제가, 세계 축제 굉장히 크게 열려요, 거기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이 해변가에 20만 명이 모인대, 이 축제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큰일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이렇게 안 좋은 모든 축제들을 중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사진을 어제 이렇게 보다가 가장 그래도 수위가 낮은 걸로 했어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20살 때 이제 휴학을 하고 돈을 한 700만 원인가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벌었더라고요. 지금 700 모으라면 못 모으겠는데 한 700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휴학을 하고 이제 일을 해서 막 벌어가지고 호주를 간 적이 있어요. 언니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니랑 좀 더 저렴한 집을, 거기는 매주 이렇게 렌탈식으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세 내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요, 유학생들한테. 저는 잠깐 이제 간 거지만, 그래서 언니랑 이렇게 좀 더 저렴한 집을 알아보자 해서 광고 보고 이제 찾아간 집이 있었어요. 가서 이렇게 노크하고 문을 탁 열어 3층의 집 렌탈을 이제 알아보려 딱 갔는데, 딱 열어서 집주인이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서 방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집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언니랑 얘기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주인이 이제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남자가 정말 키가 훤칠한 남자가 나왔는데, 정말 그 퀴어 축제에서 나올 법한 그 진한 화장이 있죠. 여자 메이크업하고 완전 짧은 스커트, 아주 야한 이제 옷을 입고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못하니까 우리도 귀 죽어가지고 방만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는데, 방도 사실 보여준 방도 너무 엉망이었어요. 가구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고, 뭐 방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방이었고, 그래서 그때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죠. 이게 호주라는 이 땅이 진짜 다르구나, 한국이랑 다르구나.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팔짱 끼잖아요. 여자친구들이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거기는 100%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유학생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가 손잡고 다니지 말기. 왜냐하면 레즈비언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잡고 다니거나 어깨 동무하거나 절대 하지 않기. 이게 이제 하나의 가르침이었고, 또 이제 그런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자기네 커플들을 위해 찾기 위해서 또한 자유롭게 자신들의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 가면 파트너를 찾을 수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런 이제 곳곳에 그런 카페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살, 22년 전이거든요. 그때 일이. 그래서 그때 당시 뭐 한국에 사실 동성애가 오겠어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잖아요. 그잖아요. 남성 중심에.
되게 유교적이고 해서 이 동성애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겠어라는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착각이었고 정말 갑작스럽게 무슨 정말 밀물이 밀려오듯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퀴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번 6월에도 퀴어 축제를 허락을 해줬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나중에 막 반대도 하고 있고, 이렇게 청원도 하고 있고,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 시킨 사람이 바로 하리수고, 또 영화 감독 김조광수 이 커플들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이 조성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 친구 이제 군대 휴가 2주 동안 태국에 갔다. 근데 군인들도 외국에 나갈 수 있나요? 나 이거 보고 그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이수 얼굴을 딱 보여준 이유는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론에. 그래서 뭐 모자이크 할까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자신들이 커밍아웃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론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 안에서의 동성화를 합법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는 안 된다 하지만 군대 밖에서 이제 휴가 같은 거 받고 나가잖아요. 그때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전역하지 않는 이상 사실 뭐 군대 아니나 군대 밖이나 사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는 생각을 했고 이 동성애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게 에이즈라는 HIV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병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고 99%가 이 성적 결합으로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뭐 1% 미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우는 어느 때냐면 체열 같은 거 그리고 엄마의 모유를 먹은 경우 아프리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가 굉장히 거기가 심한데 그런 경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가기도 해요. 그 외에는 다 성적 결합으로 보면 되는데 가을이 임신했을 때 보건소를 갔어요. 보건소 여러 번 갔는데 거기 안에 이제 광고판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로 자기가 걸린 것 같으면 오세요. 뭐 이런저런 전차 있고 이런 뭐 이렇게 치료를 받을 뭐 안내문이 크게 이렇게 돼 있어 판넬. 하지만 그 감염 경로가 동성애라는 그 문구 하나가 없어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사실 이런 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런 걸 보고. 문제가 되는 건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 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플만 깔면 이 근처에서 파트너를 그냥 구할 수 있대요. 어디 뭐 식 몇 동에 원해요 하면은 그냥 찾을 수 있대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용돈 벌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알바로 이걸 뛰는 거예요. 호기심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한번 이게 경험이 되어지면 계속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이렇게 남자들한테 더 많은 이유가 파트너를 생각보다 쉽게 구해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게 이 경로가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중심으로 동성애가 더 이렇게 비율이 높고요.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수 2013년에 1,100명, 지금 14,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적 감염수가 1,400명인데 지금은 14,000명이 넘다고 나와 있어요. 우간다가 60%가 에이즈 환자였는데 4%로 내려온 이유가 이 무세베니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오바마 위원 뭐라고 나와 있죠? 트레이드. 우리는 무역을 원하지 동성애를 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강한
반동성애적인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실형까지 동성애를 하면. 그래서 아까 봤듯이 60% 인구 60%였는데 4%로 이렇게 확 줄은 사례가 사실 우간다인데 성소수자를 탄압한다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그리고 독재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이 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 법이 없으면 60%까지 있지만 이 법이 생기니까 4%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 그 사회의 법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생각보다 기네요. 제가 좀 남성 동성애자가 수명도 굉장히 짧을 뿐더러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커플들에게 왜냐하면 남남여녀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대리모,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기 정자나 난자를 이렇게 제공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좋은 정자를 받아서 여자 커플에는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는데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동성애자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요? 유전이 아니에요. 학습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연구가 잘 되어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 과학적 근거로 이거는 마침표예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는 갈수록 영적 세계를 경시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기독교를 비논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점점 반기독교화되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즉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젠더 뉴트럴, 코에드, 유니섹스 등 성중립 및 남녀 공용이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까지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미국의 몇몇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까지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뀐 곳이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더 나아가 침실들마저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까지 하는 추세다.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라는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을 한 뒤 조나단이라는 남성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 각각 아이를 낳았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 셈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Are you ever gonna be a girl? No.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Are you 질문에 ever gonna be a girl?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A girl.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다. 부엌 한쪽에서 아빠 한 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아빠 한 명이 그릇을 놓고 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한 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엄마가 수건을 들고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동화책이다. 제목은 왕과 왕이다. 내용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두 왕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ourting Equality라는 제목의 책은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 도서관에 커다란 하드커버로 비치되어 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시민 권리에 있어서 대단한 승리의 한 획을 그은 것이냐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동성애 옹호기관에서 여러 학교에 배포한 것이다. 아이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과거의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것만큼 역사적인 인권 승리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영국의 모습 또한 매우 심각하다. 크리스찬 서머스라는 정치인,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녹색당에서 출당되었다. 기독교 입양단체 캐톨릭 케어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 자체가 해산되었다. 테레사 데이비스라는 공무원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사라 MV라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게이 커플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리차드 페이지라는 치안 판사는 아이가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야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고 했다가 최고법원으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한 타가소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잘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적 시각을 감염시킨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경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만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2013년 동아일보와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의식조사를 보면 60대는 91.7%가 거부감이 든다고 답하였고 50대는 88.7%, 40대는 80.7%, 30대는 70.8%, 그리고 20대는 57.5%만이 거부감이 들고 42.5%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리서치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224명에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60대는 6%가 찬성을 하였고 8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7%가 찬성, 85%가 반대, 40대는 19%가 찬성, 71%가 반대, 30대는 40% 찬성, 53% 반대, 그리고 19세에서 29세까지는 52%가 찬성, 38%가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통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20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확연히 긍정적인 것을 볼 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은 성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아직 성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은 각종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혼돈에 빠져 있고 에이즈 등 성병에 관한 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서구 교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개교회만 바라보고 조국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회의 진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잠잠했었다.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개교회에만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찬의 문화가 그 나라와 지역사회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으면서 하나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예배당을 기대하고 문을 열면 황당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예배당이 카페로 변했거나 혹은 파티나 공연장, 서점이나 도서관, 그리고 각종 레스토랑, 호텔이나 박물관,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나 헬스장, 가구점이나 인테리어 가게, 혹은 술집이나 공연을 겸한 바, 스케이트파크나 놀이터,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까지 무엇보다 무슬림들의 모스크로 제일 많이 바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구기독교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유입된 회교도들의 인구 증가로 기독교 문화는 계승되지 못하고 마이너리티로 전락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심각하지요? 어떤가요? 네, PPT 한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우리가 다른 성으로 선택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넘어가네. 넘겨줄래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남남 부부, 여여 부부. 한 가정에서 아빠 2명, 남자 2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괜찮다면은 뭐 남자 커플 만들지 않았을까요? 또는 여자 커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손을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정상적으로 자손을 낳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여기서도 이씨아이 그 노래 청년들 들었는데, 이게 다 단수, 한 남자, 한 여자의 이 성적 결합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의 모델은 바로 이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일부 일처제가 사실 성경이 원하는 가정 모델인 걸 사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아브람, 야곱 보면 일부 다처제라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외한 두 가정, 아브라함과 사실 그 야곱의 가정 경우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행복하지가 않고 싸움이 많잖아요. 리브가만 결혼했든지 그 이삭 가정만 사실 약간 평안했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또 이 외에도 유다서에도 있고, 많아요. 로마서에도 있고, 아까 읽었던. 말씀드렸듯이 이 동성애가 합법시키는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성별, 장애, 인종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각 분야별로 사실 법이 이미 존재해요. 이미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성별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있고, 장애로 다 특별법들이 있는데, 이걸 마치 지금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차별하느냐, 여기에 끼어든 성적 지향, 요 단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성 정체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아까 영상으로 봤듯이, 첫째는 교회이고 그리고 가정이에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되잖아요. 그럼 복음 전도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동영상도 준비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쫙 흘러가면 전도도 못해요. 전도도 그냥 막혀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 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복음만 전했다고 해서, 성경을 전했다고 해서 경찰에 실려간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있어요. 즉,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그런 신앙 위에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차별을 당해요. 동성애 찬성자들은 괜찮다, 동성애는 괜찮다, 죄가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대로 이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냥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최근에 심상정 의원이 세미나에서 발언한 게,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네,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심상정 의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워지는 거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실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그리고 처벌을 받고, 받으면 받죠.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번 동영상도 있는데 들으실래요? 시간이 6시가 돼가지고. 보실래요?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집회에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바른 성문화라고 굉장히 해야 될까요? 유명하신 동성애 분이에요. 동성애 문제점을 알리는 반대 일을 많이 해오고 애를 정말 있었습니다. 최전선에서 그리고 그것을 하다 앞에서 보니까 전국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지난 많이 2년간 다녔어요. 550회가 넘는 강의를 교회와 강의를 하고 노회와 있어요. 총회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는 현직 약사입니다만 이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약대를 갈 때는 부모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학교도 그랬습니다. 나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이탈하지 않는 엄친딸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집 그러는 거지 중간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서적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혐오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성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게 유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실형에 처하게 하거나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웨덴, 영국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 교회는 잡혀간 목사님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이요 좀 잡혀가셔도 되겠죠 천국 가시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위축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몇천 년 더 예수 믿을 거 아무 뺏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로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통죄 유사 법안을 우리가 입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빌어야 됩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가론 유다는 가론 유다의 볼일을 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볼일을 보지 않았을 때 그 부메랑은 교회가 받는 것이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중립 아니요, 바닥에 뿌려져서 밟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재미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군사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느라 희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우아함을 이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치판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니요! 희생물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청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한 전쟁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아하고 깨끗해서 세상 바닥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마지막 사탄의 속삭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우아합니까? 죄의 삭스를 치러내는 방식이 사망입니다. 죄 하나를 닦아내지 못해서 원래 사망 지옥행이 예약돼 있던 우리들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안 죽으셨어요. 피조물 앞에서 터지시고 벗기우시고 수염 뽑히시고 우아함을 다 상실하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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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입술이 크루시파이 크루시파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그 입술로 바뀌는 거 며칠 안 걸렸는데 그거 다 아시고도 우아함과 인기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길을 갔기에 구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에서 살 자로 DNA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우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성육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면서 우리는 나의 경건을 이제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거 소용없어요. 집에 돌아간 내 노트북 앞에서의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의 나가 지금부터 나예요. 내가 보는 게 나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의 평등법과 싸우다 졌다라고 말하는 그 여성 변호사를 많이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법과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잘 막아내다가 세상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탁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스크화 되지 말고 처치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우리 영국이 그러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우리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나 우아함을 지키려고 하더라. 싸우자고 하는데 광장에 나오지 않더라.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오지 않더라. 교회로 숨어 들어가더라. 전 교인이 70%, 80%, 맥시멈 90%나 되고 마음으로 다 동성애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더래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동성애자가 몇이나 동성결혼법 통과되면 몇이나 동성결혼 한다고? 아니요. 그 법 통과되니까요, 교과서도 다 바뀌고요. 영국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 하는 게 그냥 드라마로 나오는데도 항의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항의하면 그렇죠. 다 아시네요. 차별금지법 좋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의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1인 시위나 항의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런 현수막이요. 여러분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통과됐으면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성애 반대 현수막
동성애 반대 강의? 천만 통통.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착증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어흥하며 오는 것입니다. 법과 정신을 우리에게 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외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느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싸우던 그 민족이었다고, 그 교회였다고 우리가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 자체가 불법 서적이 돼요. 그리고 교회는 불법 집단이 돼요. 이번 총선 결과가 너무 이것 때문에 제가 우울했어요, 사실. 동성애법이,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 엄청 높아 보입니다. 엄청 높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미국도 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이 정치를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벌써 최근에 오마이뉴스 통해 가지고 이 21대 총선 이때 꼭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벌써 이제 여론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공론화시키고 여론을 조정시켜서 여론이 이렇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 뭐,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해서 여기서도 동성애자들도 자기네들의 말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정상인 것처럼 방송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속은, 그거에 이제 발인자로 이인영 대표가 들어가 있고, 아까 2013년 그 차별금지법 이 공동 발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1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낙연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심상정 의원이 가장 앞서고 있어요. 김현미 지금 장관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엊그저께 목사님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 지금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법 테두리 안에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이 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에이즈, 성병, 이런 동성애, 이게 정상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거, 말은 학생 인권을 원한 건데,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 난민, 이 소수자로 다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싹 들어가 있어요. 동성혼, 동성 간의 그런 성적 접촉, 이런 게 다 정상적이다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정훈 교수님의 말인데, 이 진보 성향의 이 세력들이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좌파라고 보통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성소수자, 이 동성애자들, 그리고 이슬람 세력, 그리고 페미니즘, 낙태를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즘, 이런 세력들과 다 연대해요. 이 사람들이 다 각계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화살표를 향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정확하게 다. 따로따로 다 내고 있는 여론들 한번 기사들을 봐보세요. 결국은 혐오 세력이 교회다라고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몫을 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기사를 읽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은 뉴스를 보잖아요. 핸드폰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얘기해. 이 사람도 이 얘기해. 이런 전문가가 다 똑같은 발언을 하니까 그냥 별로 의견이 없던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무섭고, 이 사람들에겐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기 때문에, 다 맞아. 니도 이렇게 괜찮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달콤한 말로 다 이렇게 우리의 분별력 자체를 흐리게 합니다. 굉장히.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정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낫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이 정부 권세자들은 선한 정부예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송하는 그런 정부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의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라. 이게 문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정부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면 우리가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듯이 맞는 거예요. 참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취하고 이거를 정책을 펼쳐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이방 세상 정부의 총리였어요.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다 정책을 썼던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냐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세 번째 나라까지 이 사람이 총리로 세워졌거든요. 나라가 바뀌면 그 전에 세력들은 다 숙청되거든요. 근데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계속 총리로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 정부를 향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 다니엘도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 뜻을 정하여서 먹지 거부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개신교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예요. 항의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구교에서 신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구교의 이 정치가 그 종교가 굉장히 정치화됐었죠. 그때 거기에 항의한 거예요. 타락한 정치를 향해서 타락한 그런 종교에 대해서 항의한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자신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신학에 와서도 세례 요한이 왜 처형이 됩니까? 헤롯 왕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 때보다는 우리가 사실 더 멋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런 멋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황제 중심의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즉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가 국회의원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세워진 거지 국회의원 말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천구에서 최기상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민주당에. 우리는 말을 사실 해야 돼요. 우리 금천 구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원하지 않아요. 이런 법안이 발의될 때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정말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반대표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우리가 사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잠잠하지 않으면 그냥 당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정정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언을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정말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로세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로세 때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기가 로세 때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겠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변절하지 않고 살겠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게 통과되면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저도 확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 다음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세워지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나라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합쳐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기도드리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밀물처럼 위협하고 사단이 정말 덤빌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영적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